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제가 1부 때는 이거를 한 번에 이어서 얘기했더니 인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소화할 만큼이 돼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성장을 기대합니다. 아이들도 자기의 키가 자라나길 기대하잖아요. 왜 이것밖에 안 자랐지? 나 언제 커? 너 언제 엄마만큼 돼? 나 언제 아빠만큼 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라나고 있어요. 아이들도 자라나고 우리도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서 커가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면 우리도 성장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들을 견뎌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가 인내하면서 그 어둠의 시간을 보냈는지 부족한 종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홀로 견뎌왔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모두가 숨가쁘게 달려왔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한 사회학자는 올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번아웃을 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보면 쏟아지는 전쟁과 기후의 위기, 불안한 경제 뉴스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가슴 답답한 순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연말에는 계엄이라는 지난날 민주화를 얻기 전에 고통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놀라게 했던 위기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들을 숨가쁘게 달려오고 견디다 보니까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긴장하고 굳어지고 탈진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주 해변에서 한 사람이 파도에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이걸 보고 즉시 한 남자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조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조해냈는데 정작 본인은 구조해주고 나니까 어때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 파도에 몸만 버티고 있을 때에 근처에서 패들 서핑을 하던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가서 지친 그 사람을 이끌어 건져 올립니다. 그 위기 가운데는 몰랐다는 거예요. 파도에 지친 그 두 사람이 해변에 와서 그 해변 방파제 위에 떡하니 섰는데 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털썩 누워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긴장된 순간에는 몰랐는데 땅을 딛고 서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몸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얼마나 탈진했는지 그 순간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무섭고요, 날카롭고 피곤해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는 작고 귀여운 것을 또 갈망합니다. 차가운 터치스크린 대신에 손끝에 닿는 따뜻한 촉감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무해하고 확실한 위로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 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뜨거운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든 인형이나 물건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곁으로 와 주셨다는 거예요. 홀로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지 않게 여기신 게 뭐였어요? 다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했는데 아담을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더라 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이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홀로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에게 그걸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 홀로 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이 선포가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 꽂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고 어떤 은혜인지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가장 무해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14절에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노동으로 지치고 찔리면 피가 나고 땀 흘리면 냄새나는 연약한 인생들 사이에 주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려면 좀 멋진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면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올 한 해를 관통한 트렌드 중 하나가 또 무해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해력,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힘과 능력.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린아이에 할 것 없이 가방에 인형들을 주렁주렁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인스타를 보는데 나이 40 먹어서 50을 향하는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인형을 얻었다고, 이 귀여운 인형 좀 보라고, 그리고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인데도 이걸 샀다는 기쁨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알려주고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작게는 몇만 원에서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이 인형을 사람들이 아끼지 않고 샀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작은 인형에 돈을 아끼지 않고 열광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아이와 함께 가봤어요. 그 라부부라는 인형 보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귀엽고 깜찍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만져보니까 푹신푹신하고요, 보슬보슬하고 따뜻해요. 트렌드 분석가들이,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유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작은 것, 나를 위해서 웃고 있고 부들부들하고 뾰족하지 않고 폭신폭신한 이 작은 인형에 열광하게 되는 거라고. 뉴스는 우리를 위협하고요, 경쟁은 우리를 옥죄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 바라봐도 웃음이 나오는 이 무해한 존재에 안식을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여러분, 황금, 금, 한돈, 예전에는 마음껏 우리 아이들이 탄생했을 때 금한돈, 반지, 돌반지 해가지고 줬는데 이제는 돌반지 해주기도 버거울 정도로 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황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대 최고의 보물, 이 보물을 아끼지 않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이 한낱 어린아이에게 바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역시 헤롯 왕이라는 그 왕의 폭력과 로마의 압제가 가득했던,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한 공포와 번아웃의 시대에 지쳐있던 그 영혼들의 마음을 이 한없이 튀었고 무해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위로함을 얻었기에, 그 위로함을 얻기 위해 달려온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던 영혼의 안식을 바로 이 아기 예수로부터 그들이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형을 보며 느끼는 잠깐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를 그들이 누리고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를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이 아기야말로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죽음조차 이기게 할 유일한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본 순간 그 평강과 안식이 부지불식간에 모든 이들의 마음을 녹여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우리의 어둠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구름 타시고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고 회오리와 검은 목구름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저 목자들과 같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해함이 없고 찔림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원망도 없다는 가장 유해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가장 무해한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경계심을 허무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관념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추워도 보시고 배고파도 보시고 공포에 떨기도 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느껴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동정한다 할 때 우리 불쾌하잖아요.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네가 내 외로움을 알아? 네가 내 어두움을 알아? 네가 내 절망을 알아? 어줍지 않게 동정하지 마. 어설픈 동정에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그 동정마저도 우리가 차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동정, 주님의 공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다. 이게 성경 가운데 기록된 그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동정은 어줍지 않은 마음씀이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고, 내가 울 때 같이 울므로 나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공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작은 인형, 그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인형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정서의 안정을 잠깐 우리가 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받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장 무해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품에 안기심으로 평강의 왕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단지 무해한 존재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손에 잡히는 확실한 사랑의 접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우리 곁에 와서 그냥 잠깐 만나고 인사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이곳 바로 옆에 장막을 치고 머무심이 거하신다는 뜻의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최첨단 자동차들의 그 안에 실내 디자인을 보면요,
버튼들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커다란 화면 하나가 차 안에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근데 또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전까지는 그 모든 물리 버튼을 다 지워버렸는데 다시 옛날처럼 손가락으로 누르고 돌리는 버튼들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왜 옛날 것들이 다시 돌아올까? 터치 스크린을 딱 눌렀는데 아무런 촉감, 아무런 미동이 없으니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회사들도 터치 스크린에 물리 버튼은 없앴지만 누르면 진동해서 사람이 내가 눌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어디서 오냐면 터치했는데 그 터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 감각적으로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을 가장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요새 다시 나오는 차들은 일부러 물리 버튼을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딸깍 누를 수 있는 불안의 근원을 제거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해도 화면 속의 좋아요가 우리가 맞잡고 악수하는 이 손길의 따뜻함을 대신할 수 없고요. 이모티콘이 사람의 체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사장님 때문에 매일 눈물 나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어떤 매장입니까? 어떤 사장이 알바를 그렇게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쭉 이어서 그 글을 썼던 사람이 아니 사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줘서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일하는 매장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답니다. 그 규칙이 뭐냐 하면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 꼭 서로를 안아줘야 됐대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출근하면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고 꼭 안아주고, 퇴근할 때는 오늘 어려운 손님도 많았는데 끝까지 버텨주고 웃음으로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뜨겁게 안아줄 때에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꾹 참아왔던 마음들이 등 뒤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손길, 그 진심 어린 터치 때문에 긴장하고 마음을 옥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장해 해제되면서 눈물로 왈칵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나쁜 손님이 와서 욕지거리를 해대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무시했어도 그 사장님이 꼭 한번 끌어안아주면 하루 동안 아팠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녹아져서 눈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이런 터치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이 그 다음 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의 자산도 점점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무형의 자산으로 바뀌지요. 코인이라는 형태로, 주식이라는 형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상상해 봤어요. 어린 시절 한 달에 한 번 아버지가 월급날 두툼한 노란 봉투에 월급을 담아가지고 또 손에는 맛있는 거, 때로는 치킨도 사오시고 때로는 빵도 사오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건네는 그 노란 봉투에 담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받은 그 돈을 꽉 한번 맞으면 그 두툼함이 위로로 전해오는 거예요. 우리 한 달 또 살 수 있겠구나. 우리 또 한 달 누릴 수 있겠구나. 저도 어린 마음에 아버지 월급 받았으니까 장난감 사달라 그럴까, 뭐 사달라 그럴까, 나 용돈 받을 수 있겠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새는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장을 텅장이라 그러잖아요. 숫자만 찍힐 뿐 그저 스쳐 지나간다. 분명히 월급 받고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만져지는 게 없으니까요. 옛적에 월급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물리적인 촉감과 안정감이 지금의 이 시대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 가상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방향을 잃고 가잖아요. 물건 좀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AS 센터에 전화했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AS 점수는 1번, 고객 불편사항 신고는 2번. AI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전화통에서 또 헤매이다가 내 원하는 바 목적을 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좀 대답해주면 좋겠고, 사람이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잡히지 않는 가상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그리고 지난 74년간 우리 부암교회의 역사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 예배 자리에 손에 잡히는 실체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와 계시고요, 말씀을 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듯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공허한 내 마음을 움켜잡아 줬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고 나를 위로해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신 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져질 수 있는 인간이 되어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의 신화에는요, 신들이 다가설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들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요, 범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손을 내밀면 붙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한 손은 나의 손이 되고 한 손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붙들 수 있고 오늘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손길.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시는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포옹도, 그 작은 인형도 그토록 위로가 되었다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신다면 여러분, 그 위로가 얼마나 클까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물리적인 터치로 오늘 우리에게 위급할 때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다스로 우리에게 와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드시고 누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덮어주시는 압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절의 끝을 보면 그분을 보니 뭐가 보인다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탄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주님은 진리와 은혜를 동시에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의 진리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저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를 보게 됩니다. 빛 되신 주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내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진리의 빛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이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대낮에 거울 앞에 선 것처럼 감추고 싶었던 내 죄와 허물, 이기심과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차가워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넌 자격이 없어. 네가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넌 이 자격이 안 되면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없어. 레벨과 한계를 정하고 우리를 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진리만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진리로 우리의 병든 환부를 정확하게 보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시에 은혜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라는 겁니다. 진리 앞에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압도적인 은혜로 덮어주는 것.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대가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왜 예수님께 자신의 생을 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성탄 헌금 봉투를 보면 받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또 헌금 드려야 될까? 간혹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우리 마음에 메마르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예물 드리는 것에도 인색해져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줄 수 없고 살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 받았기에 자기가 가진 이 금은보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드릴 수는 없어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마음으로 내게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고백을 성탄절에 감사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백화점 상품권이요? 아니에요. 지난 한 해 죄와 실패로 얼룩진 내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덮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12월 25일 이 날짜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불안한 모든 소리를 잠재우시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 나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어봅니다. 세상의 소음,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불안을 일으키는 세상의 뉴스들, 우리 불안의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우고 우리 가운데 곁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다 하나님의 당신의 넓은 품으로 따뜻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성전에 오른 당신의 백성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아버지 하나님 겨울에도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터치를 우리도 넉넉히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던 백성들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품에 안김에 우리의 등을 쓸어주시고 우리 차가워진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의 터치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함께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